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성을 받으면서 올라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 이렇게 귀한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랑하는 저희 주님, 저희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주님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저희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저의 입으로 그리고 성도님의 마음으로 함께 저희가 같이 공부하고 또 같이 마음으로 열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좋은 교회에 이렇게 좋은 어케이전으로 와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배 끝나고 제가 총회 인도하려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가지만 이렇게 감리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좋은 일로 정말 경사죠. 어떻게 보면 경사할 만한 그런 일로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교인 이 버클리 한인감리교회도 저희가 축복하고 또 축원하는 이런 자리를 함께 해준 저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함께 전할까 하고 고민을 하는 중에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미국으로 신학교로 유학을 와서 여기 연합감리교회 목사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기회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는데 저희 아버님은 장로님, 제가 장로교에서 자랐거든요. 장로님으로 쭉 계셨고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으로 자라셨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격려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꼈습니다. 항상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항상 말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저희 어머니가 좀 여자라도 넌 할 수 있다 이렇게 늘 격려를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일을 맞이해서 제가 여기 왔을 때 여러분에게 이 격려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격려의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분이 생각이 나시나요? 여러분 삶에 또 교회 생활하실 때 어떤 분이 격려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란 그런 이미지가 있는 분이 계실까요 혹시? 네. 격려 잘해주시고 칭찬 잘해주시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아이들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허그도 좀 해주시고 너 왔니? 이렇게 막 반갑게 해주시고 그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분 있지 않으세요? 네, 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분이시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경험하고 만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K-드라마나 K-팝 좋아하세요? 네.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미국에 온 지 28년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이렇게 K-팝이랑 K-드라마가 이렇게 유행하고 제가 넷플릭스 키면은 이렇게 보고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 같은 분 있으세요? 네, 그렇죠.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그렇죠. 근데 너무 유행이 돼서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보냐고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이 드라마는 꼭 봐야 된다. 꼭 봐야 된다. 하도 몇 명이나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래, 꼭 보겠다. 해가지고 맘먹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응답하라 1988입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제가 88학번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제 친구들이 꼭 봐라 이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젊은 분들 앉아 계시는 너무 죄송하지만 이게 1988년도를 배경으로 고등학교 2학년인 친구들 그룹과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
쌍문동에 사는 굉장히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좋은 드라마였어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이렇게 에피소드마다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에피소드가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따뜻한 말. 너무너무 좋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그 에피소드가 저는 항상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그 에피소드 전체 한 1시간 정도 되는 드라마 전체를 놓고 보면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자기 형제에게, 그리고 하다못해 같은 쌍문동에 사는 엄마가 없이 아버지하고만 사는 아이에게 너도 엄마가 그립니? 나도 엄마가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어른.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였어요. 근데 제가 놀란 거는 그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너무나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상당히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왜 이렇게 서로 따뜻한 한마디 주고받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저 스스로도 되게 의아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스럽게 자란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는 거는 그 어느에게도 어느 한테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살면서 힘들지 않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예. 한국에서 나름 중산층에서 별로 부모님 밑에서 별로 어렵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유학으로 오고 이민으로 오고 내 나라 말도 아닌 말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쉬운 일만 있지는 않았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민 생활이 그렇게 뭐 편하고 순탄하지만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너 그동안 참 잘 살아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와줘서 너무 자랑스럽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누가 저한테 너 참 잘 살아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와줘서 정말 자랑스럽고 고마워. 이렇게 그 드라마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참 우리 아이들 세대도 그렇고 부모들 세대도 그렇고 저희 세대도 그렇고 그 어느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저도 벌써 기존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는 너무 좋은 세상에 태어난 것 같아요. 예, 제 아들만 해도 무슨 걱정이야. 부모가 다 이렇게 해주고 너무 뭐 니네가 영어를 못해 뭘 못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고 그러면 좀 공감이 안 갈 때도 솔직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늘 한 20년째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래요. 한 20년도 넘겠는 것 같아요. 경제는 언제 나아지려나. 그리고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파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취직해서 안 된다는 사람도 많고. 또 베이 지역에는 또 집값은 또 뭐 이렇게 뛰기만 하는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하고 직업을 찾았는데도 다시 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는 그런 자녀들도 많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젊은 세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언제 아이를 갖고 언제 그렇게 자리를 잡을까라는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전쟁 얘기는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뭐 러시아 침공을 한다고 하질 않나. 이스라엘이 시끌시끌하고요. 아주 흉흉한 뉴스도 많고 부정적인 시각도 많고 하다못해 교회 안까지도 정치적인 문제들을 불러와서 많은 교회에서 또 의견 차이로 반목이 생기고 이런 일들을 많이 듣습니다. 세상이 이렇다 보니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교회 안에서 특히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매번 느낍니다. 세상도 흉흉해 죽겠는데 세상에 나가서도 좋은 말 못 듣고 참 마음이 황폐해지기 쉬운데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그거 경험을 하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의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고 서로가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이 공간이 평화롭고 정말 오고 싶어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격려의 은사는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봉사하는 은사가 있다면 격려하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진 않지만 사실 격려하는 은사가 초대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배워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소망합니다. 바나바는 저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듣는데요. 사실은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레위기에 속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지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잘난 척하는 거 하나도 없었고요. 항상 겸손했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너 잘할 수 있다. 너 하나님의 크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늘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하고 지도자들이 쫙 모여 있는데 그 공동체가 자기의 소유물을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함께 그 돈으로 지내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드는데 어떤 학자에 의하면 바나바가 제일 최초로, 그렇죠? 아이디어는 있었겠죠. 우리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항상 공동체를 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의 공동체로. 근데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마 바나바가 제일 먼저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딱 놓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만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을 통틀어서 봉헌한 헌금을 쫙 낸 사람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은 바나바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제자들한테 베드로 뭐 당신도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예수의 공동체를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하는 게 필요한데 당신도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쫙 지면서 우리 같이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바나바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됐겠어요. 네? 이제 막 공동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의 공동체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거는 여기 바나바는 바라바가 아니에요.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제가 항상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혹시 그게 그 예수님하고 어떤 죄인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골라라 할 때 그 바나바 아니냐고 이렇게 살짝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분은 바나바고 그 죄인은 바라바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그분은 아니시고 사도로서 그 초기 교회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그 두 번째로 바나바가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9장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장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 기억하시죠?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었는데 그 다마스커스에 가는 길에 옛날에 막 핍박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죽이고 사형에 처하고 감옥에 쳐놓고 다마스커스를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뭐 설교하고 뭐 사람들한테 막 증언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 지도자를 만나길 원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아무도 바울을 믿질 않았어요. 여러분이란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어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싹 잡아다가 막 죽이고 처형에 처했는데, 아니 이 사람을 뭐를 믿고 그야말로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총회, 그쵸? 본거지. 그 사람을 데리고 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데리고 가면 예수의 11 제자들 다 얘네들 여기 다 모여있구나 하고 싹 잡아다가 다 처형에 취하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바나바 이름이 원래는 요셉이었는데 너무너무 격려를 잘하니까 이름을 바꿨어요. 별명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실 별명이에요. 바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그래서 바라고 시작하는 말이 많아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바가 격려입니다. 그래서 격려의 아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거든요. 얼마나 격려를 잘했냐면 이 사람이 내가 보증하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믿는다. 나는 이 사람이 증언하는 걸 받고 이 사람의 마음이 회심한 게 받기 때문에 내가 믿어줄 테니까 나를 믿고 만나달라 이랬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4장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거 싹 팔아가지고 제자들한테 발 앞에 딱 놓으면서 당신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는 믿으니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믿지 않아도 바나바 말은 제자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를 만나고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바울을 딴 데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함으로써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쫙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이방인이잖아요. 이 유방인들에게 쫙 복음을 전달하면서 초대 교회가 확 성장하게 된 것은 제자들의 노력도 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의 끊임없는 선교 여행과 그 끊임없는 교회 개척과 그런 노력이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선교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전 세계로 뻗어나갔겠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크게 쓰시는 데에는 바나바의 큰 공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그렇죠? 네. 아니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인데 마가도 살짝 실수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눈에 조금 벗어났거든요. 그때 누가 나서서 우리 마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돼라고 했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가가 또 성장할 수 있게 돼서 결국은 마가복음까지 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바나바에 대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같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더라도 바나바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의 은사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요즘 교회에서 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갈까입니다. 그렇죠?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렇게 많은 젊은 여러분들을 뵈서 정말 저희 버클리 연합감리교회는 다른 한인 교회보다도 다른 연합감리교회보다도 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년 이상 분들을 제가 반갑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평균 연령이 이렇게 골고루 있는 것이 너무너무 보기 좋은 광경이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가면 그게 굉장히 걱정이에요. 20대, 30대, 40대, 하다못해 50대도 별로 없는 미국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김기현 목사님처럼 이렇게 여러 인종의 20대, 30대 분들하고 일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하는 말씀이 거의 다 비슷해요. 특히 이렇게 뭐 저는 필리피노 2세, 3세, 뭐 텅간 2세, 3세, 뭐 한인 2세, 3세 이렇게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상처를 입은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 상처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너무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고 평화롭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사랑은 별로 많지 있는 것 같지 않고 서로 격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지 않고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밖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참 강팍하고 쉽지 않은데 교회가 오면 영어로 sanctuary라고 그러잖아요. 휴양지 같은 것이에요. 이 영적인 휴양지. 피난처. 근데 교회가 영적인 피난처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시끌시끌하고 교회에 와서도 갈등이 많고 그리고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나는 영적인 피난처를 찾으러 왔는데 그게 필요해서 왔는데 내 영혼이 그거를 위로를 받지 못하고 격려를 받지 못하고 그러는 거에 참 실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믿는 가정의 엄마로서 제 아들들도 있는데 우리 한국 어머님, 아버님 그러신 것 같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건데 너무 잔소리와 지적이 먼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것도 있는데 우리 아들이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이러더라고요. 엄마는 나한테 너무 잘못한 것만 먼저 지적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만 이만큼 지적하고 칭찬은 제가 이만큼 해줬나 봅니다. 너무 제가 반성을 했어요. 너무나. 저는 사실은 제가 굉장히 사랑이 많은 엄마라고 생각했거든요. 막 안아주고 따뜻하고 우리 아들 막 이러고 그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좀 굉장히 뜨끔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자식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지적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고 정말 밖에 나가서 힘든데 나는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를 크게 쓰실 거다.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너한테 있으실 거다. 그거를 내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리고 믿는 엄마로서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자녀한테 다가가지 않는데 우리 자녀가 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해주는데 내가 먼저 끊임없는 은혜와 격려와 사랑과 그 위로를 내 자녀한테 사랑으로 보여줄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부모한테도 그걸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상상을 하라 그러면 그게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 부모가 따라할 가지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정말 제가 김기현 목사님하고 일하면서 이제 교회 캠퍼스 옮겨가는 일을 같이 하면서 정말 우리 김기현 목사님 추진력에 제가 너무 제가 격려의 말씀 추진력에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목사님 덕분에 저도 같이 추진해서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뭔가 꽉 막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게 한번 본물이 터지면 싹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저희를 막 밀어주시는 게 보였습니다. 격려해 주시고. 근데 제가 또 기도 중에 뭘 봤냐면, 하나님이 우리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 격려를 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동안 너무 잘해오셨어요. 저희 연회 중에서도 이렇게 젊은이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또 버클리에서도 캠퍼스 미니시 하시고, 저도 다 압니다. 여기 뭐 매주 만날 때마다 또 이렇게 음식으로 봉사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케어해 주시고, 그거 다 격려거든요. 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신 거 저도 다 알아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어여삐 봐주셨으면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본물이 터지듯 쫙 밀어주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그 은사, 그게 막 보이더라고요. 제가 사람이지만. 그러면서 제가 받은 마음은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고요. 앞으로 더 우리 젊은이들 사랑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 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기영 목사님 더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교회도 보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씀은, 교회에 이렇게 뭐 건물을 짓거나 뭐 고치거나 뭐 큰 결정을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너무 정들은 교회잖아요. 여기에 추억이 너무 많아서 이 바뀌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머리로는 저기 가고 막 너무 좋은 기회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힘드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옮겨 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쫙 이게 잘 되어 왔는데,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기를, 쭉쭉쭉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불편한 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8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요. 이게 참 재밌는 게, 막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순간에는 그 한 달 더 걸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는 걸 조금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서로 갈등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것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또 감리사가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그런 일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게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정말 어메이징한 기회예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낡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감독님, 감사님 도와주세요, 다른 데로 옮겨가게, 이렇게 해도 기회가 안 나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도와드리고 싶어도 기회가 안 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네는 너무 잘할 수 있으니까 두려움만 갖지 말고 앞으로 쭉쭉 나가라, 이렇게 격려하시는데,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셔도 서로 격려하시고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우린 다 캠퍼스에 이사 가셔서 아주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께 봉헌 예배하는 그날이 분명히 생각보다 일찍 오게 되기를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저는 정말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제 베이 지역에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그 축복으로 또 제가 또 감독님과 저 모든 연회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